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지내긴 했는데 너무나 분주하게 지내다가 오늘이 수요일인 것도 미처 인식 못하고 하루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기다리신 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영원히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앞으로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으로 나온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의 흡족한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분주하고 크고 작은 어려움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로 인하여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지라도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뜻, 그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한 절이라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오늘은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른 기도, 이방인의 제사와 이방인의 기도와 다른 기도를 드립니다. 이방인들은 자기 신들과 거래합니다. 내가 이것을 냈으니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거래의 정신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알고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풍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막 논리 정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그것으로도 충분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고 그냥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조차도 못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 하고 부르고 그냥 신음만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 곁에 와서 우리의 음성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또 말씀하신 적이 있죠. 들으신다는 겁니다. 네가 언제 기도하든 내가 네 곁에 있으며 네 기도를 듣고 있단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냥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이웃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원수 같은 그 사람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은 그 이웃들을 내 삶의 자리에 허용하고 환대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집안에 있는 형제들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제가 화목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집안의 모든 질서들을 바로잡으십니다. 그 집안을 화평케 하시죠. 뿐만 아닙니다. 그 집 안의 모든 필요를 돌보십니다. 필요한 것을 주셔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그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의 얼굴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에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기도 하고 낮춰지기도 합니다. 그분 자체가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높이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하고 못되게 행할 때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만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그 기도의 근거는 이미 우리 안에 그 거룩하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할 수 없는데 거룩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그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얼굴과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그 거룩한 삶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약한 사람,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사랑으로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나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며 함께 행복한 삶, 지체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자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말씀이신 주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혼자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 거룩은 우리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두셨습니다. 교회로서 함께 서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으로 주님은 바로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참으로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도는 그냥 나 한 사람만 바라봤습니다. 온통 관심이 나예요. 온통 기도의 방향도 납니다. 나 계속 나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내가 뭐가 없는지,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계속 나의 필요만을 구하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나의 관심 분야가 달라진 겁니다. 나만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그 시선을 높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구약 성경 내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이 사람들을, 이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구약에 있던 제사장 나라,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거룩, 레위기 19장에 있던 그 거룩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혼자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마을에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있는 모든 약한 사람, 심지어 짐승도 포함해서 심지어 땅도 포함해서 모두가 잘 되는 나라, 모두가 잘 살고 풍성히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크고 넓습니다. 나만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 통치가 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하였던 그 제사장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에만 속한 나라가 아니라 온 우주를 포함할 수 있는, 온 지구를 포함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제사장 나라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수령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어로는 킹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왕국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왕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왕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나라가 평탄케 되고 화평케 되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왕인 나라,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할 때 내 삶이 바르게 서게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악한 자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나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많은 때 우리가 구하는 기도들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우리에게 아버지인 아빠나 엄마한테 뭔가를 구하죠. 그러나 다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해로운 줄도 모르고 구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아버지는 좋은 것이면 주지만 해로운 것일 땐 주지 않죠. 유익한 것이라도 지금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지 않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선하신 하나님이란 걸 믿는 겁니다. 그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주지 않으셔도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나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내 이웃에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내가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가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그게 더 좋은 일이에요. 근데 많은 때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자기만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욕심의 다른 이름을 탐심이라고 부르죠.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로 가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죠. 이것을 믿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내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내가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에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라와 나라가 평화하는 것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사자가 양과 어린 양과 함께 노는 나라, 힘센 놈이 잡아먹는 나라가 아니라, 약한 자를 빨아먹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난 사람들은 그 마음의 중심의 소원이 바뀌게 됩니다. 생명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소원을 주신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을 위한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원이 바뀌었습니다. 소원이 성숙해졌어요.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무엇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내 삶의 자리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된 겁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성숙한 사람을 알아보려면 그의 소원을 물어보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들은 사람은 이제 그 소원이 분명해졌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계획,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소명을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이 참된 기쁨인지, 참된 의미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향해서 기도했으니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감당할 힘과 지혜를 더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데 쓰임을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그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비로소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시편 97편 98편 계속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만물이 기뻐한다. 섬이 기뻐한다. 왕들이 기뻐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진실로 임하면 화평케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모든 생명이 그 생명의 진실을 온전히 나타냅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참된 기쁨인 거예요. 지금 지구온난화 문제, 기후 문제가 지금 너무나 심각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겁니다. 욕심을 따라 행한 거예요. 자기의 소원을 채우려고 그렇게 욕심을 따라 행하자 자기도 망하고 이웃도 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피조세계가 너무나 아파진 것입니다. 지금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고는 이제는 살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십시오.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그 터전이 없어지는 그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을 말하면서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갈 천국만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십시오.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애쓰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위에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만, 영혼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지역, 이곳에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것을 교회가 잃어버리자 이제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거죠. 우리는 죽은 다음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얘기할 때 유명한 신학적인 말이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주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계속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복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세상은 기뻐합니다.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모두에게, 그리고 특별히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중국적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종교적으로 이걸 해석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전에 나라를 그냥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그거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방식이 무엇입니까? 칼을 들고 와서 찔러서 죽이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의 통치 방식은 십자가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힘센 자가 힘으로 눌러버리고 힘센 자가 칼로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힘센 자가, 강한 자가, 어른이, 큰 자가 십자가를 지는 나라입니다. 가장 큰 자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계십니까? 모든 가정의 리더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어떤 곳에서 리더의 위치에 있습니까?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르리라 찬양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최고 권위자이신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이 창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섬겼던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 들어가게 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오게 하십시오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그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기도했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분의 통치가 임하도록 허락하십시오.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섬김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재산, 내게 주신 능력, 그것이 무엇이 됐든 약한 사람을 섬기고 돕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생색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주는 게 복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 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큰 성경의 맥락입니다. 리브가에게 말했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큰 자이십니까? 높은 위치에 있으십니까? 힘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보다 낮은 자, 작은 자를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는 내가 지고 그 생명은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십자가는 내가 지고 주님께 받은 그 모든 생명의 축복을 내게 관계된 모든 사람이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 나라 백성의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십시오. 내가 교만하여서 나의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그 온유하셨던 모든 사람을 섬기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셨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친히 종의 자리로 내려가셨던 그 주님의 섬김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마다 주님의 섬김을 배우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가 나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그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그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이 세계 가운데 그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모든 동물들과 온 땅 가운데 그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아름다우신 통치, 그 정의가 온전히 실행되며 그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평탄케 되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회복하며 함께 평화를 누리는 그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센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기를 구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